오늘 제목입니다. 아람 시대를 싸우지 않고 이긴 엘리사입니다. 우리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랩런트들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게 뭐예요?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난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셨어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만 영적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요 창세기 2장 17절에 약속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 생명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인간에게 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도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옷 입을 때도 순서대로 입잖아요. 요즘에는 막 속옷을 밖에 나가 입는 사람들도 많던데, 예? 그죠?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응답도 순서가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우선순위라 그래요. 어떻게 응답받느냐? 요한삼서 1장 2절에 요한이 이렇게 편지했어요. 가이오 장로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강건하고 잘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진짜 응답 받으려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저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지식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알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불안하죠? 내가 불안 이번에 유 목사님 말씀하셨죠. 기도 행복 24예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었어. 근데 내 생각은 항상 불안해. 우울증 걸린 환자는요 항상 불안하잖아요. 두렵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경제 문제 그잖아요. 그 생각이 나란 말이에요. 기도 24 행복을 드려야 돼.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뭐부터 되라고요? 영적 서밋부터 돼야 돼요. 왜 그러느냐? 모든 인간은요 이 생명 약속을 아담 하와가 어기고 난 이후에 아담 하와와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요 죽은 자로 태어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 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할 수가 없는 영적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목사님 요즘에 계속 말씀 강조하는 거에 뭐예요? 갈보리산 이야기했어요. 갈보리산. 갈보리산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산 원약을 내 인생에다가 편집을 해야 돼요. 편집을. 뭐하라고요? 편집하라고요. 유 목사님이 이번에 3세팅 이야기 하시면서 플랫폼 어떨 때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3세팅을 편집 설계 디자인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게요 내 인생에 탁 내 안에 들어와 버려야 돼. 완전히 갈보리산이 내 인생에 편집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고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당위성,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 당위성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로 우리 찬양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문제 끝냈어요. 맞아요? 끝났어요? 재앙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내 생각을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이 갈보리산의 24 복음문 24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갈보리산을 통과해야 돼요. 아멘. 아직도 내가 뭔가가 불안하고 또 다른 생각, 세상에 빠져 있는 생각, 3611로 나의 것밖에 모르고 나의 성공밖에 모르고 또 우리 렘넌트들은 재밌는 것밖에 모르는 거 전부 이것들이 갈보리산으로 통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산영, 생명이 됐는데 이제는 죽은 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뀌어야 돼. 아멘.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지만 이제는 죽은 영이 돼서,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는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요 늘 내게 뭐가 된 편집이 된 사람은 늘 그리스도 말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기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인생 편집이 된 사람이야.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재앙저주가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다 끝내고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과거, 미래, 오늘. 저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는 성전이라는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곳에 성전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서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세우는데 그 현장은 과거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장래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실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2000년이지만 나의 미래 문제도 진짜 해결했구나. 영세전 문제, 영세 무궁하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이 십자가 고난, 갈보리산, 이게 계속 묵상이 되어지더라고. 여러분, 이게 진짜 편집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말 나의 과거, 미래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구나. 예. 이때 뭐가 꺾이냐면 흑암이 그때 꺾여요. 내 생각을 통해, 마음을 통해, 영적 문제를 통해 우리 가문 가정에 내려오는 연약한 부분 있잖아요.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문제 왔을 때 고백해야 돼 우리가.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떼야 될 눈이 영적인 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보니까요, 가장 위험한 소명을 받았다 그랬어요. 엘리사죠, 엘리사. 엘리사가 뭘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허상에 빠져 있다는 거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실상을 붙잡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실상을 봤어요. 영적 상태를 봤어요. 이게 뭐예요? 권력자가 못 본 것을 봤어요. 그리고 다른 생도들이 못 본 것을 엘리사는 봤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실상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멸망의 자리에 있지만 렘넌트 7명은 서밋의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서밋의 자리에. 그래서 실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른 것을 보는 자인데, 자 여러분이요, 뭘 봐야 되냐면 복음의 흐름,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 미션을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시대마다 그랬다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봤다니까요. 그리고 실상을 보게 되어져요. 어떤 실상을 보게 되어져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사도행전 26장 18절에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랬어요. 이 실상이 보여진다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재앙 만나는 현장 보게 된다니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그런 사람 나오더라고. 예전에 이제 이구만 권사님이 그 지역에 뭐 사토차인가 그 쓰레기만 집안에다 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취재를 해놨어. 근데 의사들, 방송국 PD들, 인플루언서들까지도 집안에다 쓰레기를 전부 모아놓은 그 정신병 환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갈수록 정신병 환자들이 많아집니다. 갈수록 소아 환자, 정신과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약을 먹지 않으면 초등학생이 학업이 되지 않을 만큼 집중이 떨어지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복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영적 실상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절대 미션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 하기 전에요. 먼저 이 1000명을 잡아야 돼. 1000명. 이 절대 미션이 뭐냐? 1000명이라고 그랬어요. 1000명, 소명, 사명이 나와야 돼. 엘리사가 뭘 봤느냐? 위기 왔을 때 이걸 봤어요. 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소명, 부르심이 있어요. 왜 우리 애광교회여만 하느냐 이 일에. 왜 나를 부르셨느냐? 애광교회 왜 중직자로 부르셨느냐? 왜 렘넌트로 부르셨느냐? 여기에 대한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복음의 흐름을 봤다니까요. 복음의 흐름을 봤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되어진 이 복음. 근데 사탄은요, 언제든지 이 복음만 증거되지 않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요셉 이후에 400년 동안 또 언약을, 복음을 놓치잖아요. 그래서 400년 만에 회복되어진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400년 만에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잖아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북왕국이 분열되잖아요. 그러면서 우상숭배, 산당제사 이런 게 전국으로 퍼지잖아요. 장지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700년 만에 포로가 된 포로로 된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천혜가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래서 복음의 흐름을 알면 내가 뭘, 이 시대에 뭘 해야 될지 그 절대 미션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시기, 오늘 열왕기상 19장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9장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보면은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19절)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지금 엘리야가 어떤 형편에 있어요? 사형 선고가 떨어졌잖아요. 예. 지명수배자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어요? 12겨리소, 그러니까 2마리 소를 묶어가지고 쟁기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큰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가서 겉옷을 그에 던졌다고 그랬어요. 겉옷은 뭐라고 했어요? 신분을 이야기한다 했어요. 옛날에는 옷 색깔도 왕이 입는 색깔이 따로 있었다니까. 신분을 이야기해요. 목회자도 성찬 내식 할 때는 가운 입잖아요. 의사도 가운 입잖아요. 변호사, 검사, 판사도 가운 입잖아요. 신분을 이야기한다니까. 겉옷을 던졌다는 말은 한마디로 선지자 직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뭐 하느냐? 가장 좋은 것을 포기했어요. 자기 직업. 12겨리나 되는 소를 가지고 농사 짓는데
그 직업을 다 포기하고 엘리사를 따라가기로 한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엘리사는 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농기구를 불살랐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뒤로 돌아올 수 있는 컴백 요소를 다 없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결단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러죠? 예. 자,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엘리사는 무엇이 다른 제자였는가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큰 사역 엘리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부름받은 시간표에 응답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소명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는 사명을 봤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전도하는 타이밍이구나. 그래서 제자를 살려야 되구나. 선지 생도를 세워야 되는구나. 한마디로 이제 부교육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 나아만 장군을 고쳤어요. 오늘 2부 때 말씀 전하겠지만 그러면서 세상을 보고 이길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도단성 운동에. 우리에게 분명한 이 절대 미션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갈보리산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인생 문제 다 끝내고 여기서 인생 편집하고 통과하고 그 다음에 가는 것이 감람산이에요. 아멘. 이게 절대 미션이에요. 그래서 오늘 포럼 주제가 뭐냐? 엘리사가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고 도단성을 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우리가 이 사실을 실제로 우리가 영안을 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이름은 부활의 주의 이름이에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 현장의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내가 실제로 생각, 마음이, 뇌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지고 내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시간이다. 이거를 실제로 믿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내가 개인이 혼자 있는 시간에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4 기도로 행복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현장에 또 사건 가운데 25의 응답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누린 축복을 저희 여러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람 시대를 싸우지 않고 이긴 엘리사처럼 한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또 영적인 권능을 행하는 자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먼저 그 일에 앞장 세우신 또 중직자들과 교사 스님들에게 먼저 이런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루 종일 집중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